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년에는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과 또 선교지를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감동케 하시어 새해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은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적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 잘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딘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목표이고 또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라보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이 뜻은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주목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만족하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붙잡고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바꾸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목적이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것,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2026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것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분명한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에 주목하고 그것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인지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래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창지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장차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문세 목사님이 이번 2026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교교회 표어를 우리 교회 표어를 아세요? 모르시죠? 예, 주보에도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배 시간에도 딱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고 목사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왜 목사님이 2026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표어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분주하게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인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참으셨다라는 것은 머물다,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극한 고통에 따르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불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머물기를 택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불명예를 참으셨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누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 예수님이 누리게 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함께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수치였고 이는 사람으로서는 참아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은 부끄러움과 조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십자가형은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킨 범죄자에게 실행했던 형벌이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 정도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차 누릴 영광과 기쁨이 현재의 고통과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방해하는 세력을 경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 로마 정부를 반역한 자라고 하는 오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비난과 멸시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영광을 회복하셨고 또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기 전에 영광을 회복하셨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해서 할 때 마라톤 비유를 많이 들으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또 보면 우리 신앙인을 경주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자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언제나 그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주자의 시선이 결승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노선을 이탈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지점에 도달하고 맙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에 도달했다면 그는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되고 또 엉뚱한 지점에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흔들리고 바람이 분다 해도 목적지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간 거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선의 중심이요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그리고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성도의 5대 의무를 꼭 잊지 마시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도의 5대 의무를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2026년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